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이를 출산기 위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의 사탄의 치열한 방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고, 또한 교회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릴 수가 있었으며, 그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계승되어 교회의 명맥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지는 과정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참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하여 계승되어져 가는 것 또한 그 교회 구성원인 주의 백성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계승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의 평안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그리고 미래를 낙관하며 이 주어진 때를 게으르게 태평한 시간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고통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 세상의 도전 앞에, 혹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린 우리 자녀 세대들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도전하는 그 영적인 도전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진리를 파수하며 참된 신앙을 계승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1절과 2절에 언급된 한 여자의 출산의 모습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한 여인이 출산의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한 큰 붉은 용이 그 출산된 아이를 삼키고자 그 여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이나 혹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막강한 권세와 파괴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큰 용의 머리들 가운데도 면류관이 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서의 이 면류관으로 번역된 표현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나 4장 4절에 기록된 24장로들 머리 위에 씌어진 금관과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한 사도는 원문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쓰여진 그 면류관과는 다른 표현으로 구별되게 이 말씀을 기록하므로, 이 붉은 용의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계시록 19장 12절에 기록된 많은 관들을 쓰신 예수님의 형상을 모방한, 또 모방하기 위한 가짜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말세 때에 사탄에게 권세가 잠시 허락된 것은 맞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무한한 권세와 같은 정도의 권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과,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모방하여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자신의 꼬리를 이용하여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계시록 9장 1절에 기록된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의 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내용과 연관지어 해석해 보았을 때 이는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천사들 가운데 사탄을 따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수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리 적지는 않은 수의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그 악한 천사들의 무리를 통하여서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의 정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편 2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또한 태어난 그 즉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므로 사탄의 그와 같은 계획은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동안의 모든 사단의 시도가 결국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분노는 자신의 그와 같은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사탄의 분노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한 것이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장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광야에서의 먹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 허락된 복음 전파 사역이 끝마쳐질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다 끝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이 영적인 현실에 대한 상징이고
묘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서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육적으로 또 외적으로는 고된 삶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말세 때의 신앙의 여정 또한 비록 육적이고 외면적인 면에서는 고된 삶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와 같은 실질적인 필요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맛보려 하는 것이 아닌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온전한 기쁨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순간순간의 은혜 속에서 그 가나안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지 못했던 그 구속 역사 완성을 막지 못하였던 그 사탄의 분노가 이제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만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참된 신앙을 지키고 파수하며 구속 역사 완성의 걸음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을 향한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